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입니다.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인데 요 절은 5절입니다. 요 절 5절만 읽고 한 절 한 절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2018년도 한국 자살률과 자살 증가율을 살펴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는 거예요. 얼마냐? 10만 명당 25.8명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몇 천만이죠? 5천만. 6천만이죠? 그러면 10만 명당 25.8명이면 얼마야? 응? 빨리 계산해 보세요. 문제는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슬프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네요. 여기.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희락과 화평과 그게 우리나라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3장은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니고데모의 이름은 정복자, 승리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바리새인이 무슨 말이냐면 분리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바리새인이 2세기 BC 2세기 경에 헬라화 유대가 헬라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생겨난 이 종파 신앙파죠. 뿌리는 에스라 개혁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율법을 지켰냐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일주일에 2번씩 내. 어느 정도로 내냐면 콩나물 1,000원어치 샀다. 그럼 100원을 떼서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6,0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다. 그 말은 뭐냐면 니고데모도 종교 지도자였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은혜로 살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주장하고 사람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서 기도 나 많이 한다 그래갖고 길거리에서 막 기도하면서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해. 막 이러고 금식하면 막 흉한 얼굴을 하면서 나 금식해 나 금식해 막 사람들한테 보여서 내가 이렇게 경건해 이렇게 자기 의를 주장했던 자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이 휘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겉은 허연데 속은 썩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 행위로는 어려울 수가 없어요. 응? 사람 앞에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자기 사람 안 보는 데 앞에서는 악을 행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한 이유는 뭐냐면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속에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휘칠한 무덤 같았다는 거죠. 그 안에는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교만이 있고 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훌륭한 점은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유대인의 관원이고 사내들인 공의였으면 사내들인 공의는 유대인의 대표 기관이거든요. 한 70명 정도 있었는데 오늘날에 말하면 국회의원 중에서도 결정적인 그런 결정권을 가진 자, 사내 사법권, 입법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회와
검사, 판사를 겸직한 게 사내들인 공이에요. 막강하죠.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과 판사를 겸직한 사람이 사내들인 공의원이니까 막강한 권력과 다 부자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요한복음에 보면 모략과 침상을 섞은 것을 100근 정도 가져왔대. 이러면요 엄청난 부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의 명예 다 가졌는데 행복하지 않았다. 응? 여러분 부자라도 명예를 다 가지고 있어도 로마 식민지 하에 있는데 뭐가 행복하겠어요? 나라가 로마 식민지 하에 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분들이 땅도 많고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그래도요 공사가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공사가 되면. 받고 서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내가 부자고 명예 권력 다 있으면 뭐해. 내 안에 늘 불안 있고 두려움이 있고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졌어. 관심. 근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의 독립이라고 생각했어요. 로마 식민지 착취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는 어쩌면 이스라엘 독립을 꿈꾸는 민족주의자예요. 이 세상 변화에 관심을 갖는 세속주의자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나이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 왜냐하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내들인 공의원이 그 일개 랍비 같은 예수를 찾아드는 것이 다른 사람 눈에 띄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니고데모의 마음이 밤처럼 어두웠다는 거야. 밤은 어둠을 상징한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나간 때도 밤이었어요. 그 마음이 어두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원하는 목표는 다 성취했어. 바리새인지 사내들인 공의원인지 응? 그러니까 얻은 건 다 얻었는데 그 목표를 성취한 후에 다가오는 허탈감, 바리새인으로서 자기가 위선적인 삶을 사는 데서 오는 갈등 이런 것들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가요. 선지자로 믿었던 거죠.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는 그 표적을 보고 표적 신앙으로 나간 거예요. 응? 그런데 그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인데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응?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거기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다는 거야.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 내면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죽어서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불행해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이 세상에서 원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뒤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만족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세상 것은 자연적으로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인 것만 아닙니다. 물론 미래적인 건데 하나님 나라는 already not yet이에요. 뭐냐면 이미 임했고 아직 오지 않은 나라.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의와 실학과 화평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눈물도 없고 상함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자유와 기쁨과 행복만 있는 하나님 나라에 궁극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거듭나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4절에 답이 있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한 거죠. 오늘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는데 여기 보면 회개는 물세례를 통해서 거듭나잖아요. 물세례를 받으려면 먼저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려면 우리 안에 죄를 다 회개해야 된다. 우상숭배, 불순종, 불평, 세상을 사랑한 것, 하나님 없이 살 때 지은 모든 죄, 하나님 없을 때 형성된 어두운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요. 성령은요, 우리 안에 더러운 죄가 있으면 못 들어옵니다. 또 성령 충만 받았는데 더러운 죄가 들어오면 성령이 소멸돼요.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하고 우리 안을 깨끗이 비워야 돼요. 거룩하게 만들어야 성령이 임해요. 근데 성령은 어떤 것이냐? 6절 8절입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은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이 안에 공기가 가득해요. 바람이. 응?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와 계세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바람은 자유롭게 분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 뜻대로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람은 살살 솔솔바람 불고 싶으면 솔솔바람 불고 태풍을 불고 싶으면 태풍을 불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은 조용히 일했다가 강력하게 일했다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응? 바람과 같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니까 회개해야 된다니까 니고데모가 회개하기 싫은 거예요. 9절을 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부와 명예, 물질에 대한 탐욕 이런 것이 있으니까 회개하면 이거 다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회개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10절로 11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듭난 것은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사람 누구나 알 수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될 때 거듭난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스라엘로 거듭났어. 아브람이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줄 때 아브라함으로 거듭났어요.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니고데모가 11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응? 그거 왜 그러냐? 자기 자신 속에 탐욕 때문에 자기가 왕으로 살고자 하면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왜 회개하지 않는지 아세요? 죄를 은근히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끊어내는 거야. 이게 분명히 죄라는 것을 깨닫고 죄는 나쁜 거다를 깨닫으면 해결을 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죄를 은근히 즐기는 것은 내 안에 아직도 욕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회개 안 해요. 내면의 죄를 회개하기 싫은 거죠. 응? 그거 다 빼앗길 것 같은 거예요. 응? 어둠을 즐기는 마음이 육신에 있어요. 12절 13절 보면 예수님을 불신해요. 니고데모가. 12절 13절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사람들은요, 내가 알아야 믿지 이래요. 근데 신앙은 그렇잖아요. 믿어야 알아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아버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죠? 증조 할아버지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못 보셨죠? 근데도 증조 할아버지가 있다는 걸 믿어요. 하나님 나라 마찬가지예요. 나도 증조 할아버지 얼굴도 몰라요. 근데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계신 걸 난 믿어. 왜냐면 증조 할아버지가 계셨기에 우리 아버지가 계셨거든. 그분이 안 계셨으면 우리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믿는 거야 그냥.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와 성령님도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성령님이 보여요. 더 알아져요. 더 깊게. 그래서 믿음은 뭐냐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다. 14절 15절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니고데모가 자꾸 예수님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고 막 이를 못 믿어요. 예수님께 찾아왔으면서도. 그래서 뭘 비유로 말하냐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도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잖아요. 그래갖고 싸그리 물려 죽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살려달라고 회개하면서 이 백성도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처방을 내리는데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놓으라는 거예요. 그 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근데 이 백성들이요, 쳐다만 보면 살아나. 근데 안 쳐다보는 거야. 안 쳐다봐. 다 죽었잖아요. 쳐다만 봐. 그러면 산다. 안 쳐다봐. 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비유로 인자도 들려야 하는데 그 십자가에 들려야 한다. 노뱀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들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산다. 구원을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거는 불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바라보면 다 치료되고 은혜 받고 다 살았거든요. 우리도 예수님만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바라보면 영생을 얻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육신을 입은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전폭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분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사단이요,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 가려면 가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게 기도 못하게 하고 말씀 못 보게 하고 교회 못 오게 하고 이런 거 사단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게 하는 공격이에요. 또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는 뭐냐,
경제 위기, 안보 위기. 그래서 이 나라를 집단체 공산화하려는 그런 움직임, 이런 게 다 사단의 공격입니다. 영적인 실체를 알아야 돼요. 응?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돼,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사단이 와서 응?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못 보게 하고 교회 못 가게 하면 싸워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집단적으로 죽이려는 거. 이 나라를 통째로 먹으려고 하는 거. 이게 사단의 공격이거든요. 여러분 깨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현세적으로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고, 그 다음에 죽은 후에도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신앙을, 하나님 나라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